시편 119편 10절에서 4절입니다. 14절까지 구약성경 89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왔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신앙 마음 가꾸기 나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신앙은 마음 가꾸기 나름이다. 오늘은 여러분께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첫째 안 자랍니다. 둘째,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걸 잘못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반드시 변합니다. 열매 맺힙니다. 은혜 주십니다. 근데 잘못된 그런 신앙길을 가는 사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던데, 집사, 권사, 장로라도 똑같던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달라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을 여러분과 이걸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마음은 관계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하고 마음이 무슨 관계인데?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마음 관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소리 크면 믿음 잘하는 걸까요? 으쌰으쌰하면 믿음 잘하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믿음 잘하는 거예요? 성경 달달 외우면 믿음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육신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잘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키가 크는 거죠. 몸무게가 느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몸만 커지면 안 되잖아요. 지혜도 자라야죠. 이걸 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늘어나고 지혜도 자라면 이걸 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의 몸은 안에 뼈가 있죠. 심줄, 근육, 인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보면 오장육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영이에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엔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세상에선 지정의라 그래.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몸이야. 진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했죠, 명언이. 생각하는 도로 존재한다. 지성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야. 그래서 영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거듭나서 생기는 영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다음에 있고, 그것을 지정의라 그래. 그 다음에 육이 있는 거. 이게 영적인 구조예요. 이제 인간이라는 영적인 구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 나오더니요 변했어요. 뭐가 변해? 몸무게가 빠진 거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조금 크게 해주세요. 몸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 변한 거예요. 저희 신랑이 교회 나오더니 변했어요. 이건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면 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자라가. 그럼 어디에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마음과 생각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마음이 다스려져. 믿음이 자라면 생각이 다스려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에서 막 미움이 올라오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마음은 컸어.
그냥 세월이 가면서 마음은 세상에 익숙해가지고 자랐는데 믿음은 어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믿음을 지배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자랐어. 마음보다 더 커졌어. 그럼 믿음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화가 나. 그래도 성경에 분노하지 말랬어. 미워. 미움은 살인이래. 미워하면 안 돼. 시기 질투. 마음이 뭐라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영이 그러잖아요. 그건 초등신앙이래. 어린 신앙이야. 다스려야 돼. 믿음이 자라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리면 마음에 끌려다니는 걸 의미해. 믿음이 자란다는 건 믿음이 생각에 영향력을 끼쳐요. 믿음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믿음이 자라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자라서 마음과 생각이 변해. 그럼 뭐가 변해? 그 다음은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한 말을 해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돼요. 그래서 영이 자라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첫째 언어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양시에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믿음이 삶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면 남편이 변해, 아내가 변해, 자식에게도 영향력이 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틀리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이런 간증 드렸어요. 주위에 보면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겠어. 배대교회 목사님이시죠? 한 분은 저기 만물상에 물건 살 목사님이시죠? 큰일 났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목사인 걸 알았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물건 가지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이건 안 깎아주니 뭐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목사인 걸 알면 뭐라 그럴까?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요즘은. 목사가 왜 저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 그럼 뭐라 그럴까? 목사님이었구나. 어쩐지 이렇다는 얘기야. 믿음이 자라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면 말부터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세요. 아직도 말이 거칠어. 말이 투박해. 상처 주고 찔리는 말 많이 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돼. 직분 가지고 보지 마세요. 연주 가지고 보지 마세요. 영이 자라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말부터 변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 왜? 믿음이 자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커지니까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씨제, 그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대요? 어디에 뿌려진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 열매는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통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밭을 먹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아요? 받는 사람은 아멘.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려요. 마음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확장돼서 가꾸세요. 마음을 좀 가꾸세요. 마음 지키고 마음 가꾸면 전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영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면 마음이 변해. 그러면 몸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마음 생각이 변하면 몸뚱아리가 선한 도구 될까 불의한 도구 될까? 성경에 보면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선한 도구 되겠어요? 불의한 도구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이라는 건 마음을 가꾸기 나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눌게요. 개는 훌륭하다, 잘 아시죠?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갑질 논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산책 가다 보면 반려견 끌고 나오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개도 성깔이 다 틀려요. 착한 개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조그만데도 달겨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나쁜 개, 좋은 개가 있어. 아우 저건 좋은 개야. 이건 나쁜 개야. 아우 성격이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인식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나쁜 게 좋은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잘 만나고 훈련사 잘 만나면 다 좋은 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나쁜 게 좋은 개가 아니래요. 주인 잘 만나고 훈련사 잘 만나면 다 좋은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아시죠? 거기 누가 나와요? 오은영 박사 나오죠. 소아 청소년 클리닉 원장이에요. 아이 교육 전문가죠. 아이가 여러분 아이도 이 사납고 폭력적이고 포근하니까 그 감당 안 되더라고요. 막 엄마를 때려요 아이가. 감당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폭언을 해. 아이가 폭력을 해. 어른들만 우울증 걸린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우울증 걸려. 부모하고 얘기 안 해. 딱 샷다 내려버려. 말도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그분 제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부모도 감당 안 돼. 학교 선생님도 감당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오은영 씨의 이런 처방대로 하니까 아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아이 하나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온 집안이 지옥이 되더라고. 난리더라고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 뭐 집안 식구, 가정 환경 다 엉망이 돼 버려.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변화되니까 집안의 삶의 질이 달라져.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오은영이란 박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여러분 진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어 버리더라고. 제가 가끔 신방을 가요. 그럼 베란다에다가 정말 일반인들 솜씨가 아니야. 꽃을 기가 막히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 정원처럼 갖고 놓으셨어. 막 계단식으로도 한 분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일반인 솜씨가 아니야. 화초를 갖고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볼게요. 반려견 길들이기 나름이죠. 어떻게 길들이냐에도 반려견 바뀌어요. 그러면 자녀는 여러분 키우기 나름이야. 화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똥손이래. 가지고만 가면 다 죽는데. 가지고만 가면 다 죽는데. 또 어떤 분은요. 가지고만 가면 다 살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반려견도 길들이기 나름이고 자녀도 키우기 나름이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잘 만나면 달라져. 그리고 여러분 화초도 가꾸기 나름이더라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교인들은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불은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지킬 거 많죠. 가정 지켜야지, 집 지켜야지, 통장 지켜야지, 건강 지켜야지, 지킬 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적어도 교인은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 중에 뭐 지키래요? 마음 지키래. 성도는요 정말 잘 가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마음 가꾸세요. 이거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인이 마음을 가꿀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인이 마음을 가꾸면 비로소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 공화국 아시죠?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근데 그곳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선고받은 한 흑인 남자가 있었어요.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억울한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기징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감옥 속에서 죽는 팔자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요, 교도소장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나에게 자가도 좋다. 한 구통이라도 좋으니까 좀 꽃이나 화초를 좀 키우게 해달라. 엉뚱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데, 분노가 가득한데,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데, 평생 무기징역설 감옥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구통이라도 좋으니까 좀 화초를 키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치범으로, 그 사람이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 남자는 꽃을 키우는 것도 모르고 화초 키우는 법도 알지 못해. 그런데 그냥 정성껏 키웠대. 그랬더니 그 조그맸던 여러분 저 화초 그 조그맸던 꽃밭이 제법 풍성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꽃이 피는구나. 꽃도 키울 줄 몰라는 나지만 정성을 들이니까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까지 갇혀선 살지 말자. 이게 현명한 거죠. 비록 내가 감옥에는 있지만 내 마음까지 갇혀서 살지 말고 좀 내 마음을 정원으로 좀 갖고 보자. 무려 27년을 옥살이했대요. 근데 27년을 옥살이하면서 그 정원을 가꾸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까지도 가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7년 만에 정치범이었는데 억울하게 썼던 그 누명을 벗고 출소하게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요. 이 사람이 27년을 젊은 생을 거기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이게 쉬울까요? 27년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제 힘을 얻어 권력을. 그러면서 처음 한 말이야.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여러분 하나 만드는 데 주력했대요. 인종차별이 제일 심했던 나라야. 그래서 그가 노벨 초마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27년의 억울한 옥살이 분명 분노와 복수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황폐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원을 가꾸듯 그가 뭘 지킨 거예요? 마음 지킨 거예요. 마음 지킨 걸 넘어서 마음을 가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가꾸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당시에 교황청은 교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여러분 힘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도 세울 수 있고 이런 힘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 안 되는 거지. 희망이 있겠어요? 앞날이 캄캄하지. 여러분 불가능하지. 자포자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무기력한 유혹들 얼마나 많겠어요. 네가 한다고 되겠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무슨 말했는지 아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스피노자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먼저 한 말이에요. 정말 교황청의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철저한 여러분 이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절망을 선택한 거예요?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이 희망이 없었다면 종교개혁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델라도 만약에 그 감옥 속에서 절망을 선택했다면 그가 여러분 27년 이후에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부를 잃었어요. 가족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인간이 잃을 수 있는 건 다 잃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 도와줬던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요? 난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여기서 욥이 말하는 단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몸이야. 내 마음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마음을 못 지키면 믿음은 잡금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마음 못 지키면 믿음이라는 게 잡금이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 믿음이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순금으로 만드실 거야. 이거 대단한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욥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팔았을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낙심, 절망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해주셔. 그럼 요셉이 절망을 택한 거예요? 희망을 택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으로 자꾸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꾸 빛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델라나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뤄도 그들이 지킨 게 뭘 지킨 거예요? 마음 지킨 거야. 모든 걸 다 이뤄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은 끝까지 지킨 거고 마음은 가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그가 그렇게 여러분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지킨 사람은 재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요. 참 희한하게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을 지킨 사람은 그것은 경험이 돼. 다시 일어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돼요. 만약 무기징역을 받았던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만델라가 화초 키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야, 나는 장차 감옥에서 나갈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야. 그런 꿈 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끝났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뭘까요? 여러분, 그가 자신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마음까지는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만 내 마음까지는 감옥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짓밟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똥파리들이 윙윙 날려. 죄송해요, 아침부터. 똥파리들이 윙윙 날아다녀.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똥파리들이 윙윙 날아다니는데 가면 100%야 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가면 뭐가 있어요? 예? 꽃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데 가면 똥이 있는 거고, 여러분, 벌들이 날아가는 데 가면 꽃이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아멘.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왜 품지 말래요? 이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똥이 있으면 여러분 똥파리들 몰려온다니까. 이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희망과 감사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게 있다. 뭐가 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쁨 가지려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갖고 미움을 갖고 염려를 가지면 100% 걔네들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델라나 루터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짓밟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짓밟지 않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요, 이런 분노나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괴물이 돼. 내 밭을 내 마음으로 망가뜨려서 같이 분노로 달겨들어. 같이 괴물이 돼서 같이 물어뜯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만델라나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 오거나 염려나 불안이나 분노가 오면요, 모든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밭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뭐 루터 같은 위대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개척을 하라 그러셔. 자꾸 하나님은 이제 맨 땅에서 그냥 개척하라고 하셔. 그런데 주위의 선배들이, 그것도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야. 안 목사,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 아니야.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 자립하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상처가 될까 안 될까? 너는 그런 인물이 아니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척을 하라 하셔. 자꾸 하나님은 이게 마음을 주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상처를 주더라고.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 아니야. 너는 그런 인물이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주혜종 어릴 때부터 하면서 연단도 많이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한 게 있어요. 절대 스스로 낙심하지 말자.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 말자. 제가 4층에 처음 공사 딱 했는데요. 여기 이제 화 차가지고 4층 갔어요. 4층 내려갔는데 전기 아낀다고 군데군데 불이 켜놨고요. 등도 다 고장 난 거예요. 벽도 다 어두치침하고 여러분 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한 일 뭔지 아세요? 등부터 다 바꿨어요. 그리고 벽에 있는 어두침침한 거 다 걷어내고 다 밝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두운 거 보면 어두워져요. 밝은 거 보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빛으로 나가게 하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어둠 속으로 가.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노나 염려나 걱정 생기면 절대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지 마. 절대 잠수하지 마. 진짜 죽는 길이야. 절대 어떠한 여러분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 여러분 거긴 누가 찾아오겠어요? 성도는 빛으로 나가야 돼. 자꾸 십자가로 나가야 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때는 교회 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그냥 쓸고 닦고 치우는 거야. 그냥 땀내가지고 쓸고 닦고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고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싸우다 보면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 기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죽어. 그런데 어렵고 힘들수록 자꾸 빛으로 나가고 쓸고 닦고 뭐라고 하지? 쓸고 닦고 치우고 그냥 하는 거야.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 땐 생각할수록 더 안 좋은 것만 끌고 들어와. 그때는 몸을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성경 보고 좋은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면요,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더라고. 코로나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신조어가 생겼어. 제가 가는 데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보다 어렵대. 코로나 때보다 힘들대. 코로나 때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내 평생을 살아도 이런 날이 없었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 평생을 살았지만 코로나 시기 같은 것이 없었대. 근데 요즘은 또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대. 여러분께 뭐 인생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본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도움 줍니까? 스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마음 지키고 마음 가꾸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스스로 짓밟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꾸는 거죠. 마음 지키고 마음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기다리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제 믿음 좋다는 분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오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믿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만델라 대통령이 야, 내 인생은 끝났다, 무기징역인데 뭐 더 할 게 있겠냐? 거기서 여러분 이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원망 실컷 하고 욕 실컷 하다가 살았다, 거기서 여러분 살았으면 그가 나중에 대통령 될까요? 노벨 평화상 받겠어요? 마틴 루터가 야, 해보니까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유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야.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먼 미래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을 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스스로 짓밟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꽃밭이에요. 지금 여러분 꽃을 키우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송해요, 똥파리들이 자꾸 몰려드나요? 아니면 벌이 몰려드나요? 제가 한번 어제 금요일날 간증 드렸어요. 전도사 때요, 주위에 정말 왜 이렇게 똥파리들이 몰려와요? 판단, 정죄, 사람들 차별, 편견 정말 많았어요. 왜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게으른 사람 꼴을 못 봐. 제가 열정이 있으니까요, 우유부단한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정죄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똥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솔직히 고백해, 한 80%는 없어진 것 같아. 한 80%는 이제 가끔 이제 벌도 좀 날라오고 나비도 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사막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막에 비가 오면 거기 꽃 필까요, 안 필까요? 꽃 핍니다. 사막이라도 비 오면 꽃밭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도 가뭄 들면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 주고 여러분 물 주고 은혜 주고 키우면 가꾸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꽃밭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도 황폐해져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그 시작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분명히 잠언에 말씀하시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뭘 지키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얼마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받은 게 얼마예요? 그런데 왜 안 자라? 우리가 들은 게 얼마고 여러분 얼마 읽은 게 얼마인데 우리의 마음만 변하면 그게 다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젊은 시절에 기도했던 게 20년 30년 돼도 지금 응답이 와.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내 마음밭이 기름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믿음의 능력은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은 마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수도국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 와도 수도관이 썩으면 썩은 물 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면,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믿음이고 뭐가 없다니까. 그냥 폭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폭주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가 없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마음 지키고 가꾸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만델라나 루터나 욥이나 요셉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만약에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짓밟았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그와 같았을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짓밟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어요. 시편 119편이 작가가 무상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요. 그럼 다윗이 기록했던 전제로 이렇게 고백해. 10절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어떻게 한대? 주의 계명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뭘 붙잡았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앞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계명, 말씀, 율례, 규례, 증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주변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쓰레기 같은 말을 싹 했는데 내가 이것을 마음에 탁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쓰레기 같은 말을 했어. 근데 이걸 탁 가가지고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화나고 막 이래.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은 쓰레기 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놓을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달아놔서 내 마음의 쓰레기통이 될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과 은혜가 있는 정말 여러분 보물창고가 옥합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꾸십시오. 그리고 마음 지키시고 마음 가꾸세요.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같이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아들 그냥 큰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작은아들 때 기뻐하는 이웃의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그것을 서로 돕게 하는 나그네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만사도 마음 먹기 나름이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세상 살아야 될까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내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맞죠?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다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 단련된 사람은 그 길을 가잖아요. 믿음은 방향성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양 씨 영상 보여드린 거예요. 믿음이 참 강해 보이죠? 마음이 어때요? 좀 연단된 것 같죠?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마음 가꾸기 나름이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정원 가꾸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드시 믿음에 뿌려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건 내 목,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목,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키우시고 삶을 통해 이 삶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단련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고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믿음 자라고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 맺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